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사순절 15일 차인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골로새 성도들이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공동체의 평화와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덕목들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붙여졌던 수식어들을 사용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칭하면서 그러한 성도들의 정체성에 적합한 삶의 윤리를 제시하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긍휼은 긍휼한 심장 또 긍휼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속과 마음을 가리키는데 즉 인간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해심과 따뜻한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한 자비는 선함과 인자함, 친절함 등을 의미하며 마음이 선하고 따뜻해서 사랑을 품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포함한 이 5가지의 덕목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도 서로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명령하면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덧붙입니다. 요즘 SNS상에서 많은 팔로워들을 거느리면서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플루언서 중에서 작은 가게나 기업들을 상대로 괜한 트집을 잡아서 협박하거나 과도한 협찬을 요구하는 갑질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과도한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서 보상을 요구하는 블랙 컨슈머들이죠. 물론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 정당하게 요구해야 할 부분들은 당연히 요구해야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때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화해의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위에 이제는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 되게 해주는 띠라고 말씀하지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개인적인 윤리들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을지라도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 번 더 고민하고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면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띠가 되어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교회라고 하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감당하신 화해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몸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평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어서 만드신 평화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이루신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노여움이, 나의 자존심이, 나의 물질이, 나의 명예와 지위와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싸우고 경쟁하기 위해 만난 전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사람의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옛 습관에 젖어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습들을 스스로 잘 돌아보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몸 되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그 평강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들과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교회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떨어져 나간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니온의 환우들과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육신이 날로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어디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조국과 이 땅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정치, 외교, 문화,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시며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